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 아침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11월 28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기도로 주님을 향한 뜻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올해부터 이 매일 주심 기도회가 현장으로 시작하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걱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과연 몇 분이나 오실까? 설교자만 있는 것 아닐까? 불을 켜고 또 시원하게 시원하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본당을 대표 놓는데 몇 분이나 와서 계실까? 또 온라인으로는 몇 분이나 들어오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걱정도 잠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한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하는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혼자로 살아가지 않고 공동체로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가정과 학교, 또 직장과 교회, 동호회도 있고요.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이루어져서 우리는 여러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갑니다. 내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 갈수록 개인주의적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이 사회의 크고 작은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신처럼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것처럼 살아가신 게 아니라 가깝게는 제자들과 그리고 넓게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또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몰려있는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우리가 익히 들어온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길가에 그리고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이 각각 어떤 결말을 맺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씨를 잘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비유의 결말이지만 그 비유 속에 담긴 참뜻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씨를 하나하나 심는 것이 아니고 씨를 바람에 마치 흩날리듯이 뿌려 나갑니다.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그리고 가시떨기와 또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여러 모습의 땅에 씨가 떨어지는 것이죠. 제일 먼저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나오는데요.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사람들에게 밟히기도 합니다. 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이가 되곤 합니다. 씨 이후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고, 또 덜어는 씨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추어서 바위 위에서 조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수분을 보충하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집니다. 가시와 함께 뿌리를 내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곧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싹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는 뿌리를 잘 내리고 수분을 머금고 잘 자라서 끝내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전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자체를 보면 마치 농업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또 씨를 그럼 어디에 어떻게 잘 뿌리면 결실을 잘 맺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살펴보면 씨 뿌리는 자보다도 반대로 씨 뿌림을 당하는 그 땅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설명이 이제 11절 이후로 설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먼저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 또 바위 위, 또 가시떨기, 또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씀은 모든 자들에게 뿌려진다라는 겁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심으면 그것은 당연한 농법입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그 사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더라도, 바위 위더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이더라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뿌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혹은 유대인에게만, 혹은 기독교인에게만 나타나시는 그런 제한적인 예수님, 단편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먼저는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나라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얻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사람의 마음에 뿌려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가와 같은 자에게 뿌려지는 말씀은 마치 공중의 새들이 씨를 쪼아 먹듯이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틈을 타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회방해 놓습니다. 결국엔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 씨들은 덜어는 바위 위에 뿌려집니다. 바위 위에 있다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지만 끝내는 뿌리가 잘 내리지 못합니다. 습기를 오래도록 머금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잠깐 동안은 있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 말씀을 버리고 배반하는
배반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배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자들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납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고 후회와 자책 중에 자신의 생을 마감한 제자가 생각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는 의도로 접근했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며 기쁨이 생기고 희망이 있었겠지만 결국 잠깐의 믿음과 배반으로 마무리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비밀은 말씀을 들어도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곁에서 듣고 따라다닌 제자라도 시련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마치 부적처럼 여겨서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나에게 악한 것, 나쁜 것, 또 스트레스, 또 건강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심 굳게 믿고 바라지만 사실 말씀을 들어도 시련은 옵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 씨는 이제 바람에 날려서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긴 또 듣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지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견주어서 우리를 만족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만족시키기도 하고 부족함이 없노라라고 노래하기도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는 기운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고 재물에 대해서 마음이 쓰일 수 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향락에 모든 신경이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끝내 치우치게 되면 말씀은 자라지 않습니다. 마치 가시떨기가 막고 있어서 햇빛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을 빼앗기는 것처럼 염려와 탐심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세 번째는 말씀은 듣는 것으로 그치면 결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 이상으로 가시떨기와 같은 존재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세상으로부터 도전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씨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도 뿌려집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비밀은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교회 그리고 제자 공동체 또 제자도로서의 삶이 열리게 됩니다.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대답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인 이 제자의 삶은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최종적인 구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도 나오듯이 추수 때가 이를 때에 마지막 날이 이를 때에 그 인내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마지막 날이 다가오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1장 19절에도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우리가 들었듯이 기다림과 또 소망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뿌려진 말씀을 들어도 시련은 오지만 그 인내로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열매를 맺으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최종적인 그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자니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십니까? 왜 나만 왜 나만 인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선지자를 배척하였고, 심지어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물론이고, 또 우리가 다음 본문으로 또 읽겠지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목이 베인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지만 사람들은 그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내하실까?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사랑과 은혜를 보내실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는 믿음과 인내의 기도로 십자가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인내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씨가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믿음과 생명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믿음이나 염려와 향락으로 이 말씀의 씨가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열매는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랬듯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최종적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집 말씀의 제목처럼 인내로 말씀을 꽉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신 것이 참 감사하지만 인내로 결실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욕심을 잉태하며 살아가니 마음판에서 가시떨기가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향락으로 주님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 천지는 없어지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려주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잘 참아 보겠습니다. 마음 안팎에서 오는 모든 도전을 잘 물리치고 인내로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인내하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